1.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마음이 분리된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육체를 제외한 보이지 않는 혼이란 정신세계가 육체와 따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마음이 하나로 움직였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마음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며 육체와 마음은 사는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작용한다. 그런데 육체란 이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에서 마음은 인간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다양성부터 우선 생각해보자.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고 싶은 지 같은 마음, 오직하게 자기 일만 고집하는 소 같은 마음, 사악하고 간교한 뱀 같은 마음, 육체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말 같은 마음, 순하고 깨끗한 양 같은 마음, 남을 흉보기 좋아하여 이리저리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 영리한 생각으로 남을 이겨내려는 표범 같은 마음, 욕심 많은 돼지 같은 마음, 모든 사람을 제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자 같은 마음,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독수리 같은 마음, 멋대로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공작 같은 마음, 어두움을 즐기어 악과 잘 어울리는 부엉이 같은 마음, 남의 말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흉보기 좋아하는 앵무새 같은 마음, 힘은 약하지만 동굴에 의지하여 살아남는 토끼처럼 남에게 기대려는 마음, 날개를 단 새처럼 온갖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마음, 늙은 여우처럼 교활한 마음, 느리고 우둔한 거위 같은 게으른 마음, 기회를 잘 이용하는 카멜레온 같은 마음, 작은 일에도 겁을 내는 자라같이 좁은 마음 등등 마음이란 수없이 많은 얼굴을 지니고 있다. 또 자연이나 사물에 빗댄 마음의 표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돌같이 굳은 마음, 하늘같이 넓은 마음, 시냇물같이 다정한 마음, 오동잎같이 낙심한 마음, 빗물같이 슬픈 마음,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숭늉처럼 구수한 마음, 꽃처럼 예쁜 마음, 달덩이처럼 고운 마음, 장맛비처럼 줄기찬 마음 등등 이 또한 셀 수조차 없다. 이처럼 마음의 세계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삶의 전부 같은 다양한 마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보이는 사물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최종 결정은 그래도 마음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할까? 첫째,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셋째, 결단의 의지를 세우는 것으로 총체적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우선 마음 기능 중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얼마나 줄기찬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를 상상하고 부모 생각, 애인 생각, 가족 생각,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지를 상상하고 옛 추억의 추억과 우주의 강화람, 또 어떤 사상에 몰두하고 철학으로 생을 고민하고 논리로 판단하며 어느 정당이 정치를 잘하는지 분석하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하며 사회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오늘 주어진 과제 등등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생각은 그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온종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해 나가는 것이 일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처럼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가지수는 6만 개 정도라고 하니 일가가 거의 생각 속에 사는 것 같다. 그렇다면 또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란 어떠한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즐겁고 분노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좋아하고 싫어한다.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권태롭다.
그리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집착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교만하고 애교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과감하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고 싶고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친절하고 유쾌하고 낙담하고 흥분하고 등등 수 없는 많은 느낌의 감정이 있다. 그 다음 의지는 어떠한가? 생각과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어떤 결의가 맺어지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뜻이 생겨난다. 큰 의지는 많은 사고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사소로운 모든 것들은 이 뜻이 그대로 행동에 이어지는 자동 시스템이다. 피부의 어떤 부위가 가려우면 극도록 손이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예도 있지만 어떤 피부 부위가 가려워도 손들고 벌을 설 때는 긁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발동하고 그때는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 이 또한 마음의 의지작용이다. 이럴 때는 자동 시스템에서 어긋나기도 하는데 이는 의식이 작용할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처럼 생각, 감정, 의지로 세분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란 참으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또 마음그릇이란 이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광대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생각지 않는 좁쌀같은 옹졸함을 보일 때도 있다. 이런 이중성 속에 마음은 무언가를 정확히 밝혀주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또 양심의 저촉을 받게 되는 특성도 있다. 내가 행동하려는 생각이나 의지에 브레이크처럼 간섭하여 다시금 살피고 수정해야 하는 그런 심리작용이다. 이는 나의 마음과는 또 다른 돌발적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란 다양한 패턴인가. 그래서 이 마음을 탐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다운 진리에 접근하는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는 하나 그와 전혀 상관없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곧 내면의 세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생로병사로 병들고 시들어가나 마음은 항상 젊은 그런 움직임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 남들처럼 부유하여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다면 외부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감옥에 있어도 마음이 자유로우며 감옥에 없어도 마음이 항상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불안한 인생도 있다. 이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일정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마다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수시간이 몇 초처럼 짧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은 마음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기에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실제 그것을 생각하는 처지는 각자가 다 다르다. 이처럼 마음이란 사람에 따라 획일적일 수 없는 다양성도 안고 있다. 또 마음이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다. 계곡에 물이 흐르다 여러가지 지형과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물의 형태가 변하는 것처럼 일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각과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 수시로 변화를 거듭한다. 그래서 마음이란 하루 12번씩 변사한다는 말이 있다. 흔히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마음의 정체를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분명 참다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사실 마음은 그 원초적인 창조 때부터를 거슬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통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여자를 지으셨다.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깸에 빠진 인간은 선악과를 취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취하기 전과 그 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떠할까? 선악과를 먹고 분명 죽었어야 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 외적인 죽음에서 암시하듯이 내적에서도 하나님과 죄 때문에 완전히 멀어지는 결과가 생겨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단지 너희 죄악이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에덴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마음속에서도 맞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취한 죄악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성령이 떠나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영은 범죄하여 죽어버리고 생명이 육체와 만나 생겨난 마음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신의 마음만을 의지한 채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성령을 잃은 인간의 마음은 오직 자기 마음만 의지한 채 힘들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양심이란 장치를 두시어 완전 부패돼 버린 마음에 희미한 등불이라도 두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무한정 죄로 달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지시킬 수 있게 제어하셨고 그 음성을 통해 바른 길을 찾도록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생 무언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며 그 삶 속에 분명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더듬어 찾게 하셨다. 근본을 잃은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첫째 공허하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기도 하다. 마음은 공허하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인생의 부귀향락과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다. 그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신을 궁중에 섬기도록 허락하고 자신도 그 신들을 분양하며 향락과 쾌락의 유혹에 빠져 방탕해진다. 국가 권력은 쇠퇴하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권력도 사라진다. 그는 후회가 많았다. 그래서 해 아래서 평생을 수고해도 그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고 수록하고 있다. 흔히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말뜻이다. 전도서 1장 11절에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은 없다고 한다. 이름을 남기고 비석을 세우고 책을 써도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잠시 기억하다 그 기억하는 본인마저도 늙어 죽고 만다. 칭송할 것 같은 사람도 욕하던 사람도 모두 세월 속에 사라진다.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이전 세대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장래 후 세대로 갈수록 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한다. 설사 기억한다 한들 그들마저도 죽음으로 사라질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수고로운 고통이 있다 해도 해 아래서 모든 것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비려간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2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